우리 함께 송년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보통 송년주일이죠. 첫째 주가 신년주일. 그런데 우리는 좀 한 주 앞당겨서 오늘을 송년주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송년, 한 해를 보낸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이 시기가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누구나 드는 마음가짐이 있죠. 올 한 해 난 도대체 뭘 했을까? 이렇게 또 한 살을 그냥 먹어도 되는 걸까? 그런 후회들이, 회한들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런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막연하게 뭘 했냐가 아니라 올 한 해 난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내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는 모여서 하늘가족 돌아보기를 했지요.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함께 그와 관련된 걸 같이 살피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내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살자라는 말보다 살아내자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살아내는 것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살아내자. 그러니까 살아내는 것, 뭔가 해내는 거니까 뭐 버틴다, 견딘다. 그런 뜻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것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모든 것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살아있는 건 성장합니다. 변합니다. 반면에 죽어있는 건, 생명이 없는 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이 설교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설교대 예쁘죠? 저에게 어울리는 설교대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설교대는 잘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양옆으로 좀 이렇게 좀 팔 놓을 수 있게. 근데 늘 겸손하게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점점 때가 끼고 항상 똑같다가 점점 때가 끼고 삐거덕거리고 망가지는 쪽으로 갈 뿐이지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제가 살아내자라는 말을 하면은 그런 성장 또 자람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저 버티자, 견디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면 너무 비참한 것 아닌가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아버지이면서도 겨우 버티는 정도, 겨우 사는 정도라면 그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식물을 꽤 잘 키우시는데요. 사랑과 정성이 많아서 그런 편이십니다.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죠. 언제일까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살아있는 건 제대로 보살피기만 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마 주말 농사를 하시는 우리 이원주 형제님이나 우리 재정화 형제, 이지혜 자매는 분명히 알 겁니다. 살아있는 건 재생산을 하는 거지요. 우리도 한 해를 마치면서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과연 올해도 잘 성장했는가? 작년보다 올해가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나아진 것, 열매를 맺은 것이 있는가? 많은 일을 한 것 말고 어떤 성과 말고 물론 성과 자체가 열매일 수도 있지만 나의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자랐는가, 성장했는가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매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하고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또 뭔가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서야 그제서야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낭독하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할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 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이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나무들마다 다 각자 그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성장하는 자라고 있는 식물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보듯 열매, 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꽃이 피었다고 너 잘 자라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잖아요. 또 필 때가 됐는데 왜 안 피지? 죽었나? 그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꽃과 열매를 보면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 당연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성장의 꽃과 성장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나무들은 각자 그 나무의 열매, 나무의 꽃을 맺는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 그 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맺는 꽃과 열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당연히 돈이라고 하지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 어려움 없이 하면서 기왕이면 남을 조금 도와주면서 손 벌리지 않고 손 내밀어 주면서 하는 것, 그게 잘 산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잘 산 인생의 꽃이고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까요? 열매. 열매는 그 나무 자체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는 늘 그 주변의 사람이나 동물이 따서 먹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열매도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열매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얻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새해 복이 되게 사는 것, 그거 진짜 복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이렇게 바꿔서 인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화답해 주셔야죠. 다시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TV, 인터넷, 유튜브, 자기 성공이나 처세 관련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마음껏 쓰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를 성공의 척도, 인생의 열매라고 현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는가,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를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사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셋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분 중에 웨슬리 웬트워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독신 선교사인데요. 영어 사역, 또 문서 사역, 특별히 지성인들, 교수나 그런 지성인들과의 그런 그 문서 사역에 그걸 하셨던 분입니다. 대학생 때 한 결혼식장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결혼식 끝나고 식당에서 이제 뷔페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접시를 다 비우러 갔고 그분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두 사람 접시도 다 비워졌습니다. 저한테 또 안 가냐고 이렇게 묻길래 저는 다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기 있는 거 같이 안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테이블입니다.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접시도 몇 개 쌓여 있고. 그런데 얘기를 나누는데 딱 봐도 더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저거 이제 다 먹은 것 같고 다 안 먹을 것 같은데 저거 가져와서 같이 먹지 않을래? 이런 거예요. 어쩌다가 앉아도 이런 분 앞에 앉아서. 그러더니 이분이 옆에 테이블한테 이렇게 숙이면서 물어봐요. 다 드신 거예요? 네, 다 먹었습니다. 그거 안 드실 거죠? 네. 제가 먹어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초밥하고 깨끗한 전, 초밥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부패라고 해서 마음껏 먹고 남은 건 버려도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식이지 않냐? 하나님의 세상이지 않냐? 남은 거 깨끗한데 내가 먹는 게 뭐가 부끄러운 거냐? 그런 거죠. 오히려 그 음식을 남긴 사람들이 엄청 부끄러워하는 걸 봤습니다. 체면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에 식탁에 멀쩡한 음식이 남아 있는데 그걸 먹어야지 왜 새 걸 가져와서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리냐는 거죠.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고 짧은 모습이었지만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저의 세계관이 깨진 거거든요. 아,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물론 아직까지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그 깊은 여운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생각나는 한 사람은 함께 훈련관 생활을 하던 선배였는데요. 대학 시절에 청년들끼리 모아서 그 방탕하기 쉬운 청년 시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고 함께 모여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훈련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활관 훈련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뭐 많을 때 8명 정도가 같이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죠. 어느 날 저녁 식사 당번을 한 선배가 이제 후식으로 사과를 사왔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사과를 가져와서 이제 깎아 먹는데 이 사과들이 하나같이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과를 깎아서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 정말 알뜰해. 이거 떨이로 사온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래요. 떨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과래요. 그 가운데 멍든 것만 골라왔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멀쩡한 것만 골라와야지 멍든 것만 골라왔대요. 제가 약간 따지듯이 아니 형 그럼 멀쩡한 걸 골라와야지 싼 것도 아닌데 왜 멍든 것만 골라와? 그랬더니 이 형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규남아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잖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여운이 며칠을 갔습니다. 그때도 저의 세계관이 깨졌습니다. 아,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재작년에 제가 한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관련 도서를 특가로 한정된 수량을 팔았습니다. 마침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어서 책을 사려고 얼른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 가운데 한 권이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이거 좀 싸게 안 되냐고 책이 파손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할인을 많이 한 거라서 안 된다고. 그럼 이 책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뭐 누군가 사가겠지요. 안 사가면요? 버려야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책을 가져가야 할 텐데 그럼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그 책을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더 많이 파손됐는데 왜 그렇게 파손 안 되게 보이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기분이, 마음이. 오히려 이 상처 입은 책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그 형님의 말이 생각나서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의 모습이 혹시 구질구질하다거나 참 험들게 산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따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 삶으로 울림을 주시는 분들이었고 평안과 기쁨을 그렇게 주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인데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로망이 있습니다. 그거 40일 걸으면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막 갇히고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에 그렇게 붙잡혀 살지 않을까 그런 로망이 있어서 언젠간 한번 걸어야지 해서 한 번씩 유튜브 관련해서 그런 순례길을 보곤 하는데 그 유튜브를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자주 다녔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고 유튜브를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걸을 때 자기가 가졌던 짐이 뭐냐면 에코백 하나라고 합니다. 비우자고 나를 좀 비우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걷는 그 길인데 걸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가득 짊어지고 하루에 50km씩 30일 40일 걷는 게 자기는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볍게 걸을까? 걷다 보니까 이제 에코백 하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게 씻는 게 제일 문제인데 매일 씻는데 옷, 수건 필요 없다. 그냥 한 벌로 40일을 걸으면 그게 순례길 아니냐 그러면서 그날 걷고 씻고
옷을 빨고 그 옷으로 몸을 닦고 다시 한번 헹구고 널고 이렇게 그 40일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 몸을 닦는데 꼭 수건이 필요 없구나. 내가 입은 옷으로 내 몸을 닦아도 아무 지장 없구나. 그때 저의 세계관이 또 이렇게 깨졌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없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저에게 그 경험이 또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누가 나누어 가지셨나요? 또 얼마나 나누어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성경에서는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저는 목사 일을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 일을 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전문 직종에서 회사 일을 하는 거고, 주부이신 분은 가정에서 가정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나요? 올 한 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올 한 해 동안 자기가 코로나 기간에 돈 번 게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푹푹 쉬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명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4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거든요. 대표입니다. 그 말은 올 한 해 그분이 손해보지 않고 440명을 먹여 살린 거죠. 그 40명에게 딸린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한 건가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돈을 못 벌었다고만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가치관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내가 돈 많이 벌어 내가 편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무리하게 되고 과욕을 부리게 되고 그러다가 때로는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주부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맨날 어질러 놓은 거 치우고 티도 안 나는 집 쓸고 닦고 그런 하찮은 일만 하면 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부가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남편들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부 덕분에 가정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아이들과 사람들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 것 아닐까요? 물론 전업주부를 꼭 여성만 해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살다 보니 제가 제 아내보다 집안일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부부의 그 이야기 안에서 전업 남편이 생길 수도 있지요. 전업 남편이건 전업 주부이건 그 일은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세우는 굉장히 소중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소명 자체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열매를 나누어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나누었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내년에는 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 물질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의 꽃, 열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말이 곧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벌었냐 그게 열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번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그게 너의 삶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재정 사용의 원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카드값, 대출값, 그때그때 여가 취미비로 사용하시기에 바쁘십니까?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재물의 청지기인데 그리고 푸른 공동체의 일원인데 공동체를 세우는 청지기 역할을 얼마나 의미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재물을 다른 사람과 얼만큼 어느 정도 나누고 계십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또 재물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열매가 시간이죠. 나는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기꺼이 어느 정도 희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진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열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니 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겠지요. 올해 그 놀라운 열매를 어쩌면 거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직 그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는 두려움,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 생이 다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걸 열매라고 말하지 않지요. 결국 여러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일인 거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역류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진정 여러분의 삶을 드릴 것인가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의 열매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손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에 노른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도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하는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좋은 열매를 분명 맺겠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말, 평화를 확장시키는 말, 아니면 불평하는 말, 불안을 확장시키는 말. 어떤 분 주변에 가면 늘 평안하지요. 그분은 사람을 격려하기를 좋아하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보여줍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함께하기 정말 힘듭니다. 계속 지적하고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들을 계속 꺼내놓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싶고 평안을 주는 말을 하고 싶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경질적인 말이 나오진 않습니까? 나오는 건 또 부정적인 말이 아닌가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오늘은 절대 잔소리 안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잔소리하고 있고, 오늘은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하루 종일 불평하고 있고, 오늘은 이야기를 잘 나눠야지 이렇게 말하고 다짐하려고 갔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다가 말다툼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이런 열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마음에 쌓아놓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꽃과 열매 그냥 공중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죠.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줄기에서 나오는데 그 줄기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은 세번역 본문은 굉장히 의역을 했습니다. 갈무리라는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창고, 상자, 보물상자, 보물창고 이런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의 선한 보물상자에서, 선한 상자에서,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악한 창고, 악한 박스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꺼낼 때 옥합에서 꺼냈다고 말하죠. 그 옥합이 이 갈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상자를 꺼내고 그 상자에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는데 그 상자가 바로 너희 마음에 있는 상자에서, 선한 상자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상자에서,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창고와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일종의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하고 신경질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쌓여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25절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창고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쌓아놓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루는 훈련, 마음을 살피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후회를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왜 자기가 그러는지를 모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의 마음 창고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곳에 뭘 쌓아놓느냐가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악한 게 들어오면 그것을 선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악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이 계속 악을 채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만 건드리면 엄청나죠. 악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여러분에 대한 어떤 평가 또는 비난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유쾌하지 않은. 당신은 이런 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그 말도 내가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이나 친한 친구나 직장 상사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깊이 상하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악이 쌓이는 건 어떤 건가요? 악으로 되갚는 거죠. 만만한 사람이라면 그러는 넌 어이구 너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고, 나보다 센 사람이면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내 안에 악을 쌓는 거죠. 또는 자기 비하하는 것, 비난하는 것도 자기 속에 악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난 왜 맨날 이러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언젠가 다른 사람이 또 건들면 나도 모르게 폭발하는 걸 아닐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난이나 비평이 있을 때 선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쌓이는 걸까요? 선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장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악으로 치닫으려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한 열매, 꽃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원래 쌓여 있는 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시리즈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열등감, 분노, 우울, 불안.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마음의 훈련 어떻게 할까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좋은 마음 먹어야지. 그러면 마음이 훈련될까요? 아니지요. 마음의 훈련은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음의 습관은 건강한 습관. 죄송해요. 마음의 훈련은 건강한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는 데서 시작된다. 자, 여러분이요. 시작. 그냥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데 건강한 습관이란 뭘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정리하는 습관, 그게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훈련하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살피고 다듬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고 다듬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내시고 그냥 보내버리면 밖에서 들려오는 허섭 쓰레기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뱉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훈련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쓰시면서 디스크 조각 모음 한번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 번씩 합니다. 혹시 휴지통 비우기 하시나요? 예, 한 번씩 비워야죠. 왜 하죠?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그 안에 쓰레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그렇게 정리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무 생각할 줄 모르는 기계도 그런데 하물며 생각과 인격을 가진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속에 쌓이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쌓아둔 채 그냥 본능으로 삽니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 이런 것들이 오감을 통해 계속 들어오고 그 속에서 그냥 느낌대로 그때 내 상황대로 내가 좀 내면적으로 건강한 것 같으면 조금 신앙적인 반응을 하고 내가 좀 우울하거나 힘이 없으면 그냥 본능대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정리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보며 1, 20분 앉아 계신 분 계시지요? 또 자기 전 침대 머리맡에서 3, 40분 유튜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죠? 습관입니다. 습관. 또 나중에는 그거 안 하면 찜찜하고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고까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습관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지요? 10, 10, 10. 잊지 않으셨죠? 아침에 10분,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오늘 하루 뭘 위해 살 것인지 그렇게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 10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나의 내면에 뭐를 담았는지,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은, 화난 것들은, 억울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잠을 청하는 시간이지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몸이 경직되지 않나요? 내면이 경직돼도 몸도 경직됩니다. 생각도 굳어지는 거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뻣뻣하고 마음도 묵직하고 그게 몸의 일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침에 10분, 밤에 10분 이걸 하지 않습니다. 내면 세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가운데 있는 10분은 뭔가요? 비우기만 할 게 아니라 채워야 되겠지요. 좋은 걸 채워야 합니다. 뭐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뭐 좋은 어떤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10, 10, 10 너무 쉽지요. 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 되면 10, 10, 10이 아니라 10, 30, 10, 뭐 20, 30, 10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올해 남은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이 10, 10, 10을 여러분 건강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꽃이 안 핀다, 내 인생에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런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같이 할게요. 10, 10, 10 여러분하고 아침에 같이 모여서 10, 저녁에 헤어지기 전에 10, 낮에 모이기 어려우면 전화상으로라도. 그러면 한 달만, 6개월만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가꾸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내면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채우는 그 시간들을 가져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존재답게, 이미 변화시켜 주신 신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린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복되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된다고 하셨지 복을 받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복은 그 자신이, 그의 후손들이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말, 그것으로 복이 되시는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하는, 마음을 돌보고 살피는 건강한 습관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